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라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꺼내도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질색하면서 팔색하면서 학을 떼면서 이야기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는 늘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계실 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 계실 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었는데 귀신 한 명에게 들린 것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엄청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옆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살아났다면 누구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가 영혼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이에요, 명절에 만날 친인척이에요, 혹은 내가 직장에서 항상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직장 동료거나 나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 근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육신으로는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으로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기뻐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몰살에 당한 돼지떼들, 군대 귀신으로 말미암아 몰살에 당한 돼지떼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시절의 생계 수단이었자 엄청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나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때 그 사람 내가 놓쳐서 후회했다. 그 순간을 놓쳐서 후회했다.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했다. 그 복음을 내가 놓쳐서 후회했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나오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온도차, 그곳에서는 나가주세요 라고 했지만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선착장에서부터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바닷가 선착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 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 살만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 거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예수님 떠나주세요, 돼지떼가 다 죽었네요 라고 말하였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다릅니다. 가버나움에서는요, 다들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다들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쳐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인생 역전해 보려고 진짜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중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데요. 이 야이로라는 인물이 오늘 설교에 좀 중요한 인물이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3절 보니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배 중에 언제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일을 하였고요. 또 누군가가 그릇된 길로 간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도 하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맡은 임무,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잖아요. 이런 업무, 이런 직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정도로 유대교 안에서 대표되는 격인 사람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은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미래까지 다 내려놓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셔서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는 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중에 지도자 한 명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행동은 꽤나 파급력이 있는 그 당시의 액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회당장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소서. 딸의 죽음 앞에는요, 자신의 덕망,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사회적 지위, 유대교의 정신,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아픈데 나의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내 자녀의 생명, 심지어 내 생명, 내 공동체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다 해왔을 것입니다. 저명한 의사가 있다, 민간요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오지 못했던 이 딸의 병, 그렇게 위중한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회당장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청하죠. 그리하였더니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기로, 회당장의 집에 가기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고쳐주겠다, 내가 청하였으니 고쳐주겠다, 집에 같이 가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가서 고쳐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다 모였고요,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또 발생이 되는데요, 이 오늘 읽은 성경이 에피소드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에피소드가 두 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른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 교통수단 뭐가 있었겠습니까? 빨리 가려면 달려가는 거, 더 빨리 가려면 나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도 사연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굴곡진 인생이십니까? 남들보다 굴곡이 완만하십니까? 아니면 가파르십니까?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평탄한 인생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들을 우리가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는 한 편, 누구는 시리즈물,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연들로 존재해 있습니까? 이 여자도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 무엇인지 보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이 여성분들이 불규칙하게 피가 났을 때 안 멈추는 병 아닙니까?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대요. 그럼 어떤 고통이었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이 의사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이 의사를 만나면 내가 병의 근원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것까지도 괜찮아. 아니야, 이 의사를 만나면 내가 호전될 수 있는 약 정도는 처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의사다, 이런 사람이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털어서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희망 고문이었죠. 근데 가진 것마저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요, 이 혈루증을요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혈루증의 특징은요, 이 병이 계속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온몸이 검게 된다라 그래요. 그 당시에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얼굴을 가리고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얼핏 보이는 그 손등, 얼핏 보이는 눈가에 보이는 눈가 주변의 살들이 검게 되어 있다. 멀리서 봐도 티가 나죠. 사람들이 보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의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숨어서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중들과 최대한 섞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눈에 안 띄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람들 안 마주칠래, 차라리 그냥 나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갈래, 이런 마음이 당연시 되지 않을까요?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옷깃만 스쳐도 부정이 없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옷깃만 스쳐도 혈루증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분명한 그러한 생각들이었어요. 그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옷깃이 스칠까, 시장에 가더라도 움츠리고, 시장에 가더라도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요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4명의 청년이 한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께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고침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된 동네가 가버나움, 마가복음 2장이고요.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지금 살아가고 이러한 12해 동안 이런 고통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신 후에 거라사 지방 동안 다녀오실 때까지 며칠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혹시나 중풍병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쯤 됐을까요? 2달 전쯤 됐을까요? 그런 소문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다더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동네 다시 오실까? 예수님 내가 다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던 중에 선착장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탄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 누군가를 만난다면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인생 역전, 고난이 다 끝난대요. 나의 주어진 환경이 다 끝난대요. 내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끝난대요. 여러분 자유하게 된대요. 그 사람을 만날 날까지 얼마나 고대하고 또 고대하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들려온 소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귀한 분이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하죠. 누군가에게는요, 소문만으로도 사모하게 만들고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라는 존재 자체, 귀로 한 번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걸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유튜브를 열면은 말씀의 홍수가 있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던 시대가 있었으며, 어딜 가도 목사님이 계신 이 말씀의 홍수,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복음의 현주소와 이 여인에게 한 번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성도님들에게는 혹시 복음이 아주 간절하시고 아주 원하는 그러한 소식이십니까? 북한의 한 엘리트 출신의 그 탈북자분의 간증을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정윤아 자매님의 간증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요. 이분 가정이 그 아주 엘리트 가정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 특수부대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교육과 3대째 교육과 집안이신데 엘리트 교육을 본인도 받아왔대요. 북한에는 100%의 비율로 본다면 20%가 대학교에 간대요. 대학교. 그럼 20%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면 잘 사는 거 맞대요. 근데 20% 중에서도 3%는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그러한 공부가 있대요. 누구는 음악, 누구는 미술, 누구는 과학, 재능과 상관없이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3%의 인물 안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엄청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게 이 교육을 받은 자매님이 어느 날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참 좀 황당하고 웃깁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이 K 드라마를 봤대요. 한국 드라마죠.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순간일 것 같은 장면, 그냥 드라마의 한 장면, 어떻게 본다면 시간 60분을 채우기 위해서 끼워 넣어도 괜찮았을 법하다라고 하는 장면일지 모르는 순간인데, 제가 봤다면, 성도님들이 봤다면 아마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 장면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대표로 식기도를 하는 장면이었대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민족 대명절, 우리가 추석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식사를 한다면 누군가가 식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매님이 식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이 식기도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뭐 북한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K 드라마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분이 위트가 있으신데 그 남남북녀라고 해서요. 어르신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건데, 그 남쪽 남자들이 잘생긴 겁니까? 그래서 남남이라고 하고, 여자는 북쪽이 예쁘다 그래서 북녀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혹시 북쪽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볼까 하다가 고민했는데, 남남북녀라고 하는데 남쪽 남자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기가 K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 남쪽 에미나이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판단해 주겠어 이러면서 막 사투리 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K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만난 배우분이 누구시냐면, 처음 만난 배우분이 송승헌 배우님. 와, 이 남쪽 남자들 다 이렇게 생겼는가? 이 K드라마를 통해서 송승헌 배우님을 처음 만났대요. 아, 송승헌 배우님 오케이 알겠어요. 거기까지. 물론 뭐 못 쫓아가겠지만 거기까지 알겠는데, 두 번째 만난 배우님이 누구신가 보니까 원빈 배우님을 이제 만나게 됐대요. 입이 떡 벌어지시는 분들 계시네요. 원빈 배우님을 만났대요. 어떡하지? 이분이 다 원빈처럼 남쪽의 남자들은 이렇게 생겼는지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이 자매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됐대요. 드라마를 보니까 이 한국의 드라마는 다 그렇다더라. 어떠냐면 여주인공은 다 처량하고 남자들은 다 재벌집인데, 왜 재벌집 남자들은 다 처량한 여자들을 가가지고 못살게 굴고 꼬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 보호하려고 해주는지, 내가 탈북해서 남쪽에 가기만 한다면 내 인생도 처량해질 것이 분명한데, 남쪽의 원빈 같은 에미나이들이, 송승헌 배우 같은 에미나이들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었다 합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보던 그 자매님의 눈에 식기도 장면이 딱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이런 생각을 곰곰이 했다 합니다. 모든 기도의 대상,
모든 선망의 대상, 모든 찬양의 대상이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를 향하여야 되는 줄만 알고 평생 살아왔었는데,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누구에게 다 기도를 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남조선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자매님에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자매님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마음을, 그 식기도 장면을 마음에 품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도 불현듯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나 남조선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탈북하고 싶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일날 나오실 때 혹시 이 복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9월 15일 11시 내가 이 시간만 고대한다,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한다. 물론 주님은 날마다 함께 계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릴 예배를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그 들려온 소문 하나도 붙잡고서 자매님이 살아왔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가 혹시 나오셨습니까? 저는 식당에 가도 줄이 있으면 잘 안 갑니다. 맛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기다려야 되면 안 가요. 맛집에 옆집 가는 걸 좋아해요. 맛집의 옆집은 똑같은 메뉴를 항상 팔더라고요. 뭐 순두부다 그럼 순두부를 팔고요, 돈가스다 그럼 돈가스 옆집이 또 있어요. 저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맛집의 옆집을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온 그분께서는요,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옷자락을 잡으면 살 수만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서 붙들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여인과 같이 혈루병이 없으시죠. 근데 다른 병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혈루병의 여인을 제가 사실 수련회 가기 전부터 묵상했어요. 한 3달을 묵상했어요. 이 혈루병의 여인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도 혈루병은 없지만 영적인 혈루병은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멈추지 못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피가 안 멈추는 건데요, 저는요, 죄가 안 멈추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이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피가 안 멈추진 않아요. 저희 피가 잘 멈추죠. 피가 나면 그냥 데일밴드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 왜 죄는 끊기지 않는 것일까? 날마다 솟아오르는 원망, 시기, 분노, 정욕, 다툼, 비교, 연민, 좌절, 죄된 모습들,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남들을 혹시 우리가 남들에게 핑계를 하면서, 남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역시도 생각해보면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섞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또 섞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완전 세상 사람도 아니고 완전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 세상 사람도 아니고 완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완전 거룩하게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체면 때문에 어떻게 세상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세상적인 눌림 때문에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혈루증이 걸려있는 상태, 내 마음, 이 여인과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비슷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다시 선포될 복음의 소식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보시고 들어보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늘 평생,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나를 위하여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못 믿는다고 하니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실 것이다. 선포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이 혈루병 여인의 귀에 들린 거고요. 그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여인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다 낫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해치고 들어가서 발목과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28절 어떤 마음으로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혹시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간곡하게 붙잡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따르는 만큼 간절한 만큼 씨가 많이 맺힌다 합니다. 제가 이 표제를 만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해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만큼 씨가 많이 맺힌대요. 성도님들께서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씨가 맺힐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함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요, 먹고 살 걱정합니다. 돼지떼를 걱정하죠. 그러나 진짜 간절한 사람은 혈루증 여인처럼 돈을 다 쓰는 겁니다.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부끄럽지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야만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있어야만 간절한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야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시작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신데 볼 때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시고 항상 웃고 계시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항상 발을 먼저 떼셔서 허리를 숙이시고 굽히시고 봉사하시는 권사님, 입가에 미소가 항상 있으신 권사님. 그런데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뭐 부흥회 끝나고 기도, 뭐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부흥회 부흥회 끝나고 막 남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엄청 우시면서 엄청 부르짖으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갔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기도 엄청 오래 하시네요. 혹시 집에 어려움이 있으신가?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근데 청년인 제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더 잘 보여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은요, 창조주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가지고 간절해지는 것도 뭐 물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간절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믿음의 부모가 가장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서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시기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하신 겁니다.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다 아시기에 나를 향하여서 간절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종교의식이십니까? 간절함의 예배이십니까? 날 때부터 석천교회 다녔지. 청년들 중에 많더라고요. 날 때부터 석천교회 다녔지. 내 인생이 신앙과 뗄 수 없지. 내가 젊어서부터 교회와 한평생을 함께했지. 혹시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절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종교의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간절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의 간절함에 임하시는데요,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의 혈루의 근원이 다 마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혈루, 죄를 다 끊어주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환경 둘레에 있는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우리 앞으로 미래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끊어내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해바라기 씨처럼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씨가 많이 맺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 본문을요,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첨언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엉뚱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벤트의 대가, 서프라이즈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해주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외면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근데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을 꼭 받아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다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을 때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아시는 척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시방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외면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장치, 이런 은혜의 장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버나움 선착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머리를 안 잡았으면 다행입니다. 주님의 볼을 안 꼬집고 발목을 안 잡고 손을 안 잡았으면 다행이에요. 이미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다 지금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지시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예수님도 다치고 당신들도 다쳐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중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31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이미 다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이게 뭡니까? 주님, 안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옷에 안 잡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 자리에서 아까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아주 점잖은 어조 같지만 다혈질의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꾹꾹 눌러 참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벤트, 예수님의 서프라이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잊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던 인물인데,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았던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애가 탔잖아요. 딸이 고쳐져야 되니까 빨리 갔어야 됐잖아요. 무리 때문에 못 가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길이 막혀서, 인파에 막혀서 빨리 딸에게 못 가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이 여인이 안 놔주고 있는데, 이 여인을 야이로가 얼핏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눈 사이에, 손등 사이에 피부가 거뭇거뭇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사람이다. 야이로 회당장인데, 율법에 통달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부정한 여인을 보며 지체되는 이 상황, 이유 모를 지체함,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또 지체하세요.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는요, 누가 제 손을 잡으면 딱 누가 잡았는지 알겠어요. 아내가 잡았구나, 세비 씨가 잡았구나.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요, 누가 저를 부르면 목사님, 집사님이 부르시는구나. 목소리로만 들어도 알 때도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눈을 마주치고 알 때도 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알 때도 있죠. 아는 목소리니까. 목사님 다 압니다. 우리는 누가 잡으면, 누가 부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내 손을 잡았을까? 둘러보신다라고 하세요. 누가 나를 잡았지? 누가 나를 불렀지? 이유 모를 지체함.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인파들을 자신들이 다 둘러싸 잡고 만지는 중에 누가 잡았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때 선언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내가 왜 은혜의 장치를 심어두셨을까?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구나. 이 부정한 여인 다 아마 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를. 같은 마을, 얼마나 좁은 마을이었겠습니까? 이 부정한 여자가 정함을 받았다고 온 주민들에게 공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 정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스쳐도 된다, 옷깃 스쳐도 된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구나. 두 번째,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구나. 야이로의 믿음을. 성도님들은 야이로와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때, 혹은 지금 간절하시다면요, 지금 간절하시다면, 딸이 나아야 하는 절박함처럼 엄청 간절하시다면, 마음이 미어지고 엄청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상황인데 내가 체면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미래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마지막 심정으로 엎드렸는데 내 앞에 혈루증 여인과 같이 간절한 사람이 또 한 명 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간절함이 먼저잖아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 여인의 간절함을 먼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간절함, 내 마음의 간절함 앞에 누군가의 간절함이 튀어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간절함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참 아이러니하시다 이런 묵상을 하던 도중에 두 사람의 마음의 내면이 어땠을까 곰곰이 묵상하며 이런 내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의 간절함이 충돌했지만 이들의 내면 가운데는 믿음이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야이로는 원래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내 딸 낳게 해주세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유 모를 지체함과 이유 모를 그런 주님께서 외면하심과 누가 내 손을 잡았는가 엉뚱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딸에게 곧장 가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에게 나를 신뢰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유 모를 지체함. 그냥 바로 낳게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네 신하가 나왔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딸을 고침받으러 가기 전에 이유 모를 지체함을 보이시죠.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숨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정했잖아요. 남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믿음을 주님께서 들어쓰셔서 나타내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 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십니까?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믿음이십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은 숨어있는 믿음이십니까?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러나는 믿음,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바로 향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와요. 어떤 전갈입니까?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죽었다라고 말할 때 회당장이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36절 그 울음을 그치시기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님들 혹시 주님 앞에 울음을 터뜨리고 울고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선포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신뢰한다. 내 생각과 내 방향과 심지어는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한평생 기도해 오신 제목이 있으세요? 그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철야 기도하죠. 철야 기도 때 드리는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새벽 제단 매일 저녁 기도에 제단 쌓죠.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라면 건너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추어진 믿음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감추어진 믿음을 명절 기간 중에 드러내십시오. 가족들에게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나타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영적인 혈루를 끊어버리시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서 다 끊어내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디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38절에 갔더니 그 회당장의 집의 풍경이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통곡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지위 높은 사람의 딸이 죽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떠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슬퍼하면서 얘기했을 거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회당장이면 뭐하냐, 딸이 죽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떠들기도 하고 북적북적거리고 하고 그렇게 슬피 울고 통곡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39절 말씀처럼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셨는데 떠들면서 음식 만들면서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잔다라고 했더니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인데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이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딸은 죽은 것입니까? 자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슬프고 희망 있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 한 목사님 가정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소중한 자녀가 있었다 그래요. 딸인데 이 딸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대요. 엄청 긴 병투병을 했다 합니다. 물론 이 딸이 그 먼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서 다시 함께 만나서 함께할 날이 있죠. 근데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짧지 않은 순간에 슬픔의 시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지인분들에게 이 아이가 아플 때부터 수개월 전부터 중보기도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낫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그 투병 끝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뚝 서시더니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다 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입관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아이가 낳기를 중보기도 해주셨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부탁드렸다 합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실까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지 모릅니다. 입관이잖아요. 입관. 그러니까 숨이 없는 그런 시신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미 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먼저는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비웃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볼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비웃는 사람들을 다 천국에서 내보내십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다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하시는 말씀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기적은 내보내진 사람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서 교만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은요, 내보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드린 사람은 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월 세 번째 주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드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야이로처럼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간절하게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감추어졌던 믿음이 아니라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그러한 명절 시간 보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